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려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고요. 그리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돌아와서 여러분 얼굴을 봐서 너무 더 감사합니다. 말씀을 시작할 텐데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믿고 싶어도 잘 되지가 않아요. 믿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면의 문제로 들어가 보면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말이 더 정직한 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초래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요 어떻게 만드냐면요,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 일을 이렇게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불신앙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약속이 어떻게 해요? 실현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거짓말하는 존재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이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불신앙은요 그렇게 쉽게 우리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악한 것과 선한 것의 구도 속에서 살아간다면 누가 악한 것을 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선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해서 우리들에게 파고들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늑대와 곰은 분명 벼룩보다 위험하다. 그러나 늑대와 곰보다 벼룩이 우리를 더 괴롭히고 우리의 인내력을 더 많이 실험한다. 살인을 피하기는 쉽지만 작은 욕정들이 일어나는 순간마다 그것들을 제어하기가 어렵다. 간음을 피하기는 쉽지만 곁눈질하거나 사랑의 희노를 주고받거나 아첨하는 말을 듣는 것을 피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따라서 큰 유혹들에게 용기 있게 맞설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 작고 별것 아니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에게 적은요 커다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매일 부딪히고 살아가는, 삶에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불신앙의 문제, 작은 문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득들 때문에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제가 지푸라기 내려놓기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이 참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생각한다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너희의,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증명하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수없이 있고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뭐가요? 믿음이 있는가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라고요?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 보세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늘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을, 가까운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말 우리 인생에 다급하고 위급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도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 눈앞에 지푸라기 그거라도 있으면 잡고 싶은 그 간절한 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잡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푸라기를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푸라기를 잡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 칠수록 어떡합니까? 더 힘들어지고요. 우리가 힘없는 지푸라기를 놓고 바닥에 우리 발을 닿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 힘을 쓰면 쓸수록 우리 힘이 더 빠져나가요. 누구도 그 힘쓰는 사람을 물속에서 꺼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힘이 빠져야 구원의 손길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지원들이 힘 빼라고 정 안 되면 죄송해요 한 대 쳐요. 기절시켜서 꺼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쓰면 꺼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 눈에 보이는 믿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나의 힘을 완전히 빼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았던 책, 정말 오래된 책이에요.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책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다녀왔던 종교개혁지 탐방 가운데서 만났던 종교개혁자들, 여러분 오늘이 교회라고 따지면 어떤 주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키지 않지만 종교개혁주일이에요. 내일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그러한 날입니다. 날짜 딱 그렇게 맞춰서 가진 않았는데, 각 나라의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을까? 당시 유럽의 모든 나라는 여러분 가톨릭이었어요. 제가 올렸던 사진을 인스타나 페이스북 보았던 사람들은 가톨릭의 어마어마한 성당들을 보았을 것이에요. 정말 높이 솟은 그 성당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게 누구의 희생이었습니까? 백성들이 피땀이며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벼랑 끝에 서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편안하게 그대가 발맞춰 살아갈 수 있었지만 종교개혁을 통해서 화형을 당하고 파면을 당하고 고생의 길을 스스로 들어선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했던 거 90억 그저 방방문을 쓰고 헌금계의 돈이 땅그랑 떨어지는 소리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고. 면죄부 아시죠?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일주일짜리가 있고요, 한 달짜리가 있어요. 돈을 일주일 넣으면 일주일 동안 구원받고요, 한 달 넣으면 한 달 동안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종교개혁을 이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증명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벼랑 끝에 세울 때 도망가지 않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지푸라기를 내려놓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벼랑 끝에 서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 번씩은 서야 해요. 제가 유럽에서 이 종교개혁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서 있었던 벼랑 끝, 내가 용기를 내서 벼랑 끝에 섰던 때는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몇 번의 삶들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벼랑 끝에 섰던, 정말 용기를 내서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졌던 때, 제일 첫 번째 떠올랐던 사건은요, 목사 안수를 앞두고 강도사 때였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목사님, 그때 담임 목사에 오더니, 강도사님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데 21일 금식 기도하면 어때요? 네?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21일이요? 여러분 저에게 그것은요,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굉장히 먹을 것을 좋아할 때였거든요. 그때가 30대 초반이었으니까 가장 잘 나갈 때, 턱이 두 개였을 때 86kg 나갈 그때였어요.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잠깐 고민했지만 순종하고 금식했습니다. 그때 혜린이도 태어나기 전이죠. 은설이가 돌진하고였으니까. 그랬더니요. 정말 죽을 뻔했죠. 힘들었어요. 내가 3일 일주일까지는 해봤어도 21일은 안 해봤거든요. 하루에 500g 정확히 빠집니다. 살이. 그랬더니요.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죽음을 죽이라고 벼랑 끝에 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마지막 끝나고 집에 와서 누워있는데 새벽간에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가 앞으로 부족함이 없을 거야. 들렸던 음성. 더 오래된 것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고참이 내일 훈련이니까 너 바쁘니까 너 교회 가지 마. 유증상이 못 왔죠. 내일도 훈련이래요. 훈련 준비를 한창 바쁘더라고요. 그런 날이었어요. 내일 훈련 나가니까 내일 교회 가지 마. 그랬는데요. 어떻게 제가 교회 가고 싶은데 아침밥 먹는데 먹더니 조용히 저를 부르더라고요. 창고로. 가지 마. 엄청 바빠. 오늘 가만 안 둬.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고참이 말을 들었을까요? 네 했을까요? 안 들었죠. 반항했죠. 끌려갔죠. 엄청 맞을 뻔했죠. 근데 하나님 일하시죠. 너 왜 교회 안 가? 그때 당직 사관이었던 사람이 너 교회 가야 하는 애잖아. 넌 교회 가. 너 안 가면 큰일 나. 저를 바로 빼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있던 거는요. 교회 개척이었어요. 제가 사모와 함께 교회 개척을 의논하면서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때 김식하며 기도하고 있었고 맨 땅에 교회를 할 수 없기에 제가 내린 결론은요. 제 집에 있는 전세금을 빼는 일이었어요. 빼야겠다. 진짜 그럴 생각이었어요. 사모가 말려도 제가 그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과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주변에서 돕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셨죠. 그렇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박 목사가 개척할 때가 되었구나. 딱 그때 적금이 딱 만기되는 날이었어요. 딱 그때 그 돈이 저한테 왔습니다. 정말 놀랍고 신기했어요. 딱 그 돈이 저한테 어떻게 신기하게 나한테 왔는지. 여러분 그때부터 내가 벼랑 끝에 서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증명되고 하나님 언제 인정하십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예요. 자신이 생명같이 여겼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았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자 오늘 불렀던 그리 아니랄지라도 고백을 했을 때 벼랑 끝에서 목숨을 걸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다니엘도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 알면서 기도했잖아요. 벼랑 끝에 섰던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벼랑 끝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방법의 하나는요. 완전한 나의 절망과 좌절, 죽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절망의 끝에서 벼랑 끝에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편에 섰을 때 내 영혼은 안전한 것입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여러분 내 영혼은 안전한 것입니다. 세상이 봤을 때 무모하고 미친 사람을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우리 영혼이 가장 안전과 쉼과 평안을 누릴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우리 믿음들이 증명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벼랑 끝에 세우실 때가 있을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할 때 그때 우리가 잡고 있었던 지푸라기, 돈, 권력, 사람 의지했던 것들을 내어놓고요. 벼랑 끝에 서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절망의 끝에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바이블의 작가인 나다니엘 호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간언어로 근무하면서 소설을 쓰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장에서 해고된 뒤 한심 속에서 살고 있던데
술의 중독에 빠졌어요. 결국은 알코올 중독으로 팽이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내는요, 한 번도 바가지를 긁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호손의 혈기가 눌리고 모든 힘을 잃었을 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잃었지요. 직장도, 명예도, 물질도, 건강도. 하지만 한 가지 얻은 것이 있습니다. 얻은 거? 나 같은 인간이 얻은 게 있다고? 물론이죠. 그게 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시간을 주셨잖아요. 시간을. 그 순간 호소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이 아니라 무한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선물 받았다는 사실에 이제 일에 쫓길 때는 시간이 없어서 죽겠냐라고 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생긴 것이에요. 그때부터 호소는 2년 동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주홍글씨를 쓰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주신 귀한 선물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깨어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뭐라고요? 평안이래요.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요? 평안이에요. 거친 바다를 우리가 항해하면서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게 망망대해 같은 세상 가운데서 광야 같은 길 가운데서 우리가 가는 방향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고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지푸라기를 내가 놓았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봤냐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과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지푸라기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를 결단하고 선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게 될 것입니다. 우린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참 억울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차 금지구역에 잠깐 차를 대는데 금지 스티커를 발부받았어요. 우리는 억울하다고 이렇게 항변하죠. 나 잠깐만 차 댔는데 잠깐만 일 보고 나왔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요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 선택에 대해 누구도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또는 장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잠깐 타협하면서 지푸라기를 잡을 것인지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분 요셉 아시잖아요. 요셉은요 기공자처럼 아버지 품에 자랐잖아요. 요즘으로 하면 F4였어요. 꽃미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지푸라기가 나타났잖아요. 그를 유혹하는 사모님이 등장했어요. 대충 타협하고 비밀을 유지하면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지푸라기를 잡는 대신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푸라기를 포기하는 순간 절망에 빠지는 것 같았어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지하의 감옥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이 절망의 나락에서도 요셉은요 하나님과 끈을 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간수장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았기 때문에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만일 지푸라기를 잡고 있었다면 그는 결국 국무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수없이 많은 지푸라기들 내가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내려놓아야 해요. 무엇을 잡을 것인 선택은 분명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학생도 있는데 시험 때가 되면 틀림없이 찾아오는 유혹이 있잖아요.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잘 보는 비결은 무엇이에요? 컨닝하는 거예요. 당장의 시험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으나 그것이 그 사람의 실력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사람의 눈을 속이고 우리의 삶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 인생이 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푸라기는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5,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차가워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살라는 것이에요.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러분이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양다리는요, 여러분 지푸라기입니다.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심플 라이프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결정하고 결단하라는 원칙을 해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 결단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고민을 줄 거예요. 고민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 순간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다시 본문을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래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생각은 평안이에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생각은요,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래요. 그런데 당장 우리에게 그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여러분 개혁이 일어나고 순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6.25 때 북한군이 막 내려왔는데 한 교회에서 와서 그 교회를 사무실로 쓰겠다고 얘기하니까 그 교회 사찰 집사님이 안 된다고 그냥 교회라고 반항을 했어요. 반대했죠. 이 사찰 집사님은요, 끌려가서 온갖 고문을 당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째 온갖 고문을 해도 이 사찰 집사가 잘 버티니까요, 야, 너 대단하다 그러면서 고문의 강도를 높였어요. 손톱 끝과 발톱 끝에 커다란 바늘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고문을 겪으면서 문득 이 사찰 집사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참고 있는데 목사님은 뭐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사찰 집사의 마음이 화가 확 치밀어 올랐어요. 그러면서 공산당에게 이 교회 사무실을 마음껏 쓰세요. 그리고 나서 풀려나고 목사님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부른 거니, 목사! 박 목사 어딨어? 박 목사 어딨어? 그리고 안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는데 목사가 뭐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목침에 올라가서 이 사찰 집사가 잡히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목침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순교는요, 두려움보다 의심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의심. 여러분, 하나님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증명해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될 것,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래요. 우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재앙이 아니라 너희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의심이 우리 마음에 싹트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존 번연 철력정 쓴 사람이요, 이단에 몰려서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남겨진 가족 때문에 근심과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교도소장이 제안을 하나 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집에 다녀와. 내가 뒤를 봐줄게. 그 순간 존 번연은 지푸라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존 번연,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치면서 감옥문을 빠져나갔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가족이 걱정됐는데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감옥을 빠져나가던 존 번연은요, 바로 다시 돌아왔어요. 아주 불편한 표정으로. 소장이 물었어요. 아니 왜 벌써 돌아왔어? 내가 모든 걸 책임진다니까. 그때 존 번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장님이 책임진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다시 철장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 순간 왕이 보는 신하가 감옥 사찰을 나온 거예요. 그 신하는 존 본연이 감옥 생활을 잘 하는지 살펴보러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펼쳐지는 순간에 무턱대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시 나를 도우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군요. 하지만 사탄은요,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바로 달콤한 지푸라기가 여러분에게 언제라도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유혹을 믿고 잠시 편함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양손에 든 지푸라기를 놓는 순간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쉬운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길이 여러분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길을 갈 때 그 사람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증명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대충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대충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인재를 포기하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믿음이라고 주장해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누리고 싶은 것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무능한 사람을 살려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선택은요, 지금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가장 진지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끝없이 지푸라기를 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결정적인 순간에 양다리를 걸치고 이해득실을 따지고 계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부분이 아닌 전 존재를 드리는 신앙의 고백과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심성에는요, 늘 육신의 정욕과 제약된 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늘 유혹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보다는요,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하는 불신앙적 요소들이 우리 안에 충분히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강력한 믿음으로 유혹에 대하여 선포하십시오. 가장 강력한 믿음으로 지푸라기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